오늘 요한복음 19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133번째 주일 요한복음 19장 12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 귀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그 맨 마지막 판결이 나는 그 장면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나름 여러 차례 주님을 놓아주려고 힘을 많이 썼는데, 그러나 주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결국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라도가 애를 많이 썼다 이렇게 됐는데, 힘을 많이 썼다. 근데 애만 쓴 것 같아요. 전에 어떤 분이 그 아들을 잘 아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회사에 있는 그 좀 높은 직에 있는 분한테 그 회사에 취직한다고 아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우리 아들 이번에 당신이 다니는 회사에 이제 취직하려고 어플라이를 했으니까 잘 좀 봐달라고 좀 신경 좀 써달라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좀 신경 좀 써달라고 그랬는데 어떠니까 신경만 쓴 거예요. 신경만 쓰고 다른 일은 안 해서 그냥 떨어졌습니다. 빌라도가 그런 것 같아요. 힘만 썼어요. 애만 쓰고 정작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은 행사하지를 못하면서 그렇게 재판은 종결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면서 사실은 주님께서 구속당하시고 재판받고 이제 십자가의 언도를 받는 이런 모든 과정은 뭐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또 빌라도가 총독으로 재판에서 신문에서 판결하고 이러는 하나의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고발이나 또는 그들의 판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이셨다,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 예수님의 복음의 흐름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고발한 내용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 왕이라고 자칭을 했다. 그러면 당신이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면 그러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충신이 아닐 정도가 아니라 조금 하면은 충신이 아니라 반역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소위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죠. 정말 이 총독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자기의 힘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오직 한 사람,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여야 돼. 그래야 자기의 힘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도 있고 더 큰 힘을 차지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그렇게 당신이 우리 말을 안 듣고 이 사람을 놓으려고 하면 그것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윽박지르는 것이죠, 빌라도를. 근데 여기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저지요. 그런 영어 발음으로는. 근데 원래는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래서 율리어스 시저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부터도 로마 황제를 가리킬 땐 다 그냥 통칭 가이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가이사라고 하는 건 로마 초대 황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있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얘기하겠죠. 현행 그 황제를 이제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충신이 아니고 반역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들을 말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이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다가 요 얘기할 때는 대제사장들이 그랬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가 로마로부터 속국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왕이라고 부르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웬만한 유대인들도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은 그가 신앙적으로라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다, 이거에 대해서 전혀 그 일의 고백을 바꿔서도 안 되고 바꾸지도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로마 정부와의 마찰을 가져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는 시저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마치 시저의 로마 황제의 그런 충신처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그들이 로마 황제의 충신으로 충성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자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빌라도를 윽박질러서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당시에 자기의 뒤를 봐주던 후견인이 그만 실각을 하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입지가 굉장히 아주 좁아졌지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당신 이거 이 처리 안 하면은 황제 반역자야, 충신 아니야? 라고 했다가 괜히 고발이라도 하고 하면은 그 자기의 그 정치적인 인생에 큰 손해가 되니까 아마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하고 나서는 판결을 내립니다.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판결을 내려서 이제 빌라도의 재판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이 특별히 빌라도가 이 마지막 이 판결하는 그곳을 재판석에 앉아서 판결했다고 돼 있습니다. 뭐 이상할 건 없습니다. 판결할 때 재판석에 앉아 하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재판석으로 가서 마지막 판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전에 신문은 거기서 안 하다가 이제 마지막 언도할 때 재판석으로 갔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총독이 어디에서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굳이 그것이 뭐 당신 재판석에서 판결 안 내렸으니까 그뭐 효율성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는 점은 있어요. 이 재판석이라고 하는 건 재판장이 앉는 의자라는 것이지요. 옛부터 의자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체어라고 하는 것은 체어퍼슨 그러면 지금도 어떤 위원회의 가장 이런 그것을 주관하는 그런 위원장을 체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카티드럴이라는
그 대성당이라고 성공의 성당이라고 번역하는 그 워싱턴 내셔널 카티드럴이라는 그 카티드럴이라는 말이 뭐냐면 대주교의 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주교좌가 있는 성당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카티드럴에 그게 권위지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뭐 신문을 어디서 했든지 재판석에 앉아서 판결을 내린다. 그건 어떤 권위의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얘기를 이제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요한은 그 재판석이 어디에 있는지 그 장소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가 돌을 깐 뜰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붙입니다. 돌을 깐 뜰인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하면은 뭐라고 돼 있냐? 가바다라 부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하고 달리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로마로 인해서 히랍의 어떤 문화권이 계속 이어오면서 거의 히랍어가 헬라어가 통용어가 되었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더더욱 그렇죠. 히랍 계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히랍어로 썼겠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은 어떤 히브리어의 고유 명사를 히랍어로 꼭 이렇게 맞는 단어가 없을 때 일상적인 번역은 하지만 어떤 고유 명사를 얘기할 때는 거기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은 메시아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해놓고는 이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 번역이라는 말이 히랍어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게바라고 하면서 이를 번역하면 베드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랍비라고 하고서 이를 번역하면 선생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히브리어 가운데서 중요한 단어들 고유적인 의미를 갖는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붙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제 히랍어로 쭉 써내려 가는데 어떤 단어는 히랍어로 설명할 수 없는 또는 히브리어로 추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은 쭉 하다가 거기다가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5장을 읽으시면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역사를 아마 아실 겁니다. 아시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양문 옆에 있는 못이다. 뭐 그렇게만 쓰면 되죠. 왜? 뭐 예루살렘에 없는 사람이야. 사실은 양문 옆이라는 말도 필요 없죠. 어느 뭐 못에서 아니면 그냥 어디에서라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근데 유독 요한은 그 양문 옆에 있는 못을 설명하면서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벳라는 건 집이고 헤스더라는 것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가 일어나는 곳이 베데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치유의 역사를 베푸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명 속에서 이미 예견되었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연못의 이름을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기 돌을 깐 뜰에서 재판석이 있었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거를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바다라고 하는 곳에 재판석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글쎄 제가 뭐 직접 요한에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런 뜻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바다라고 하는 뜻을 보면 이게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바다 반석에 재판석을 마련한다는 얘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죠.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바위, 반석은 어떤 의미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바람이 불건 그대로 있는 것. 그러므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판은 공정하다는 거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그것이 가바다, 반석에 재판석을 세운 이유일 것입니다. 상당히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그 가바다를 히라보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돌을 깐 뜰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깐 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옛날 한 그 주님 사셨던 때의 그 문화를 보면 뭐 비잔틴 때도 그랬고 이렇게 그 무슨 이렇게 돌들을 깔아 가지고서 이 흙을 단단하게 해서 길도 내고 광장도 마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돌을 깔아 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그렇게 됐지만 요 개역 개정판 전에 번역한 개역판을 보면 여러분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는 박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석. 박석이 뭐냐? 이게 얇을 박 또는 넓을 박, 약할 박 그런 박자로서 돌석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얇게 그렇게 오린 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돌 모양의 타일이 되겠죠. 그것을 얘기합니다. 박석. 박석을 깔은 곳에 재판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난히 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주는 어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여기 이 박석이라고 하는 이런 곳인데 사실은 그게 박석을 깐 곳이 아니라 뭐예요? 가바다, 반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판석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반석이 아니라 반석처럼 보이는 박석 위에 그 재판석을 마련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저희 동네에 집을 새로 많이 짓습니다. 한 200여 채를 새로 신축들 하는데 제가 신학교 안 갔으면 가고 싶은 과 중에 하나가 건축과라서 가끔 시간 내서 그 건축 현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짓나 하고 이제 파는 데서부터 공정을 쭉 봅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완공된 걸 보면 그 마감이 어떤 건 붉은 벽돌로 마감된 집이 있고 어딘 돌로 마감된 데가 있고 어디는 사이딩으로 된 데가 있고 메탈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외장만 다르고요. 속에는 다 똑같습니다. 나무로 그 프레임을 짜는 것까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보완하는 것들 하고 그리고 마지막 외장만 주인의 취향에 따라 벽돌로 하시겠어요? 그러면 벽돌 타일을 붙여주고 돌로 하시겠어요? 돈 좀 더 내시면 돌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돌 타일을 붙여주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마무리를 그렇게 다르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돌집인데 사실은 돌로 진 집이 아니라 돌을 붙인 집이죠. 벽돌집인데 벽돌로 진 집이 아니라 벽돌 타일을 붙인 집입니다. 나무로 짓고 이제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반석과 박석 얼핏 보면은 같아요. 외형으로는 같아요. 그러나 박석은 얇고 약한 돌입니다. 보여지는 것을 반석처럼 보여지는데 이때 이 재판석은 반석, 가바다가 아니라 부르기는 그렇게 부르지만 박석, 얇은 돌 위에 센 그런 재판석이라는 얘기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요한은 이 본문 이 재판석을 가지고서 제게는 고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뭘 고발해요?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재판은 보기에는 정의롭고 하자가 없고 고발자가 있고 신문 과정을 거치고 총독이 판결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정의로운 판단 같지만 그러나 정의롭게 보이지만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뒤져봐도 그래도 우리가 금방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고발할 때 저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덤태기를 씌우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신성 모독죄를 씌우려고 해서 거짓을 가지고서 고발한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가이사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다라고 말했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대제사장들의 마음속에 로마 황제를 왕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싫어하는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거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권한대로 재판을 하질 않습니다. 자기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장래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행보를 위해서, 그래서 이 고발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고발이 거짓이고 재판의 과정이 거짓이고 판결이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이기는 가바나 반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박석, 반석이 아닌 박석과 같은 얇고 얇은, 약하디 약한, 그리고 반석처럼 보이게 꾸며놓은 그런 재판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 재판이 어떤 재판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날 그 재판에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허사인가, 얼마나 거짓인가 알면서 거기에 연루되어 있던 유대인이건 대제사장이건 또는 빌라도건 간에 참으로 우리들이 그들을 향해서 고운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그런 거짓된, 진실을 가장한 거짓된 모습으로 재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빌라도 뿐이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의뢰의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면, 너도 그렇다. 너도 반석처럼 꾸며낸 박석일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모습을 갖추긴 했지만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찬양을 고백하는 찬양의 그 가사는 너무나 귀한데 내가 나누는 대화는 그렇게 거룩한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너무나 고상한데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과연 그 기도에 복음 가는지 라고 물어볼 때 어느 하나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모든 것이 반석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점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반석처럼 보이기는 해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박석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박석이십니까? 아니면 반석이십니까? 제가 믿기에는 반석이셔야 되고 또 반석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를 가리켜 성도라, 거룩한 자라고 말한다면 내가 고백하는 고백도 거룩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박석 위에 세워진 재판석이 아니라 가바다, 본래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재판석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게서 다시 회복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귀한 도전이시고 또한 간곡한 명령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이 아침 함께 나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의 지적대로 반석 위에 세워야 될 재판석이 박석 위에 세워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도전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너도 그렇지 않냐? 고백은 그럴듯한데
사는 건 어떠냐? 찬송하는 소리는 굉장한데 네 행실은 어떠냐? 주님, 저희도 주님 앞에서 반석이 되어 살고 싶긴 하지만 여러 가지 연약하고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편리 때문에 박석으로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게 하셔서 다시 한번 가바다 반석에 세움을 입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귀한 굳건한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